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반가운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보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실명을 기록하면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건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놀러 가야지 교회에 나온다는 게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이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북교회가 이게 좋은 소문이 나요. 어제도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전도를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집사님인데, 다른 데 나가는 집사님인데, 우리 가북교회를 나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와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가북교회에서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백숙도 끓여주고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주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북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고 그것이 좋은 소문이 나면 언젠가는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부교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사람들 얼굴을 본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싶은데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1, 2, 3, 4, 9역 명단이 있잖아요. 그들 이름을 늘 불러가며 기도해요. 이분은 왜 그냥 주일날 안 나오셨을까? 왜 2주 동안 안 나오셨을까? 3주를 왜 빠졌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얼굴이 딱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왜 계속 가고자 했냐면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좀 열매가 좀 많이 맺혔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그 열매를 너희들이 맺는 걸 좀 보고 싶은데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 사도 바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유대인, 헬라인 또 어떤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본문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이 되면 세상적인 노래로는 10월의 마지막 날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그런 노래가 막 퍼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10월 31일이 되면 그날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정문에다가 딱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날이 10월 31일인데 그 내용이 95개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 지금은 하면 구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교라고 부르고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 범죄가 있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뭐 때문에 타락을 했냐면 이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의리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교황들이 면죄부라는 걸 판매를 해요. 면죄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연보통에 헌금함에 동전이 똑 떨어지면 당신의 죄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비싼 거를 사요. 봐요. 맞다고 핸드폰 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이 땡전하고 떨어지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던 이 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타락한 거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였던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1일 후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좀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신부만 교황만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이 독일어로 된 이 성경을 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5대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실이 전파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5가지 마틴 루터의 이 교황에 대한 반박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천주교가 잘못되었다. 이 교황과 신부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강령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이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이 칼빈에 의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신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발동하게 된 근거가 이 종교개혁기념주일이에요. 자, 올해는 특별히 507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기념주일이 올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오다가도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이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전단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입구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악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200만이면요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지금 옛날에 있는데 사실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면 한 600, 700만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통합직이 제일 많은 교단 중에 하나인데 통합을 비롯해서 합동을 비롯해서 고신을 비롯해서 모든 교단들이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면 올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좀 모이자는 거예요. 왜 모이냐면 이날은 우리가 특별하게 올해 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법인가? 올해 7월 18일 날 동성 파트너가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됐어요. 그것이 판결이 나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남자가 피부양자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성 간의 결혼이 돼 있는데 이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동성에 대한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사실이 점점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가만히 놓고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했어야 되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 창세기의 원리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도요 제가 여러분 6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또 설명을 보여드렸는데 요즘 게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레즈비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매년마다 6월 되면 퀴어 축제를 서울역 광장, 그 시청 광장에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서울시청에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청에서 안 모이고 뭐 을지로며 뭐 어디 부분적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부터 이 전단지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놨어요. 1층에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안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눈으로만 보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식성부터 해서 환경부터 해서 성별부터 해서 그 당시에 찜질방이라고 하는 동성 간의 연애건이나 더 위험한 거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왜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근친상간에 의한 이 자녀 탄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무엇으로 비약이 되냐면 동성애끼리 어떤 그런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그 같은 노회 어느 교회는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에이즈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한 전염들이 너무나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를 또 지으려고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무분별하게 이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권을 자꾸 무시하느냐. 게이들도 레즈비언들도 동성애들도 사람이다. 그들의 인권을 왜 자꾸 무시하느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좀 알라고 하는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띄웠어요, 억지로. 여러분 찾아보라고요. 로마서 1장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분명히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게 무슨 모습이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대요.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까지 나아가 버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얼마나 개혁해야 될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가 10월 27일 날 좀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영상을 보도록 만나볼 수 하겠습니다.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조금 영상이 나오기가 조금 그렇네요.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국교회 연합예배라고 치시면 이런 영상이 한 두세 개가 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 구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의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부터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바로잡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 개신교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어요. 어느 교단별로 분열도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별로도 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함께 연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든 교단들이 통합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프리카 갈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아프리카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 머나먼 땅을 가기까지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목숨을 다하여라는 단어였어요. 그 장거리라는 그 먼 거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내가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제로 여기 가서 보니까 샤워를 하는데 물이 나오다 말아. 물이 없으니까. 물 바로 옆에 도마뱀들이 막 움직여요. 벌레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영혼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음성을 제가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들이 더 이상 열악해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서울이란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따지면 우리가 연합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바르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악법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악법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대로 있으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창에서도 벌써 13대의 대형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모였다. 우리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 잠깐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번 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폐지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